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24편도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시편 24편 영광의 왕의 즉위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53년도에 정전협정이 되고 66년 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이 일은 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이었고, 이게 정전 휴전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마주 잡았다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을 방문한 대통령은 몇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했었고,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 이 북한 땅을 발로 밟으신 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게 트럼프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외교의 절차, 형식 다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트럼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에서 53분 동안 북미 지도자가 회견을 나눌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쇼다.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의 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인내만 했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북한을 핵 강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트럼프 방식은 실제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이벤트, 깜짝 쇼, 영리한 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비핵화로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메시아 시편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22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가를 노래했습니다. 23편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편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오늘 24편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부르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다윗성 성문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너무나 감격해서 왕과 백성이 부른 찬양이 24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그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행스텐버그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은 세 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왕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수준 높은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24편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6절까지 보고 금요일에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여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24장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 우리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누구의 소유인가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 세상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생물이든 어떤 식물이든 하늘에 있는 어떤 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기둥을 박으시고 그 기둥 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이 세상을 든든히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기둥을 박으시고 그 물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든든히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에 땅 위에 있는 것, 이 세상 안에 가득한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 11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감사하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맥주감사가 뭐냐고 주일날 물어보셔서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백석대학교의 김진규 구약학 교수님이 맥주감사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게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대요. 구약의 77절,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 그러는데 그 구약의 절기를 한국교회가 지킨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맥주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맥주절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밀 추수 절기를 지키는 거고, 우리는요 7월에 보리 추수를 지키는 겁니다. 보리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의 맥주절이 아니면, 구약의 맥주절은 3월이나 4월에 지키는 거거든요. 7월이 아니고. 그럼 이게 어디서 왔나? 이게 한국 교회가 만든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한국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나요? 그것도 성경이 없어요. 그럼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든 추수감사절을 11월에 지키고, 그리고 한국적인 한국의 농사 절기에 맞춰서 7월에는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만든 절기가 다음 주 7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규 교수는 얼마나 감사한가. 추수를 마치고,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벼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야말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야말로 농경시대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절기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3절과 6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물 위에 바다에 기둥을 박으시고 그 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위에 든든히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적어도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설 만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이며 누구인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이며 이 안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은요 자격이 없었어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단계에는 누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장로들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는 그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오며 누구인가, 그 자격과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요?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스펙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네 가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4절에 그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도덕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손 씻어! 이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예요? 깨끗한 손입니다. 깨끗한 손은요, 도덕적으로 올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2016년도 드롭박스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그 브라이언 감독 그 젊은 아이가 그 드롭박스 베이비 박스의 이 목사님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브라이언 그 친구 삶이 변화됐잖아요. 네,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영화 만든 아이 이름이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아이였어요. 26살입니다. 그때 영화 만들 때가. 그런데 그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셨던 주사랑 공동체의 목사님이 어제 뉴스에 터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거기 있던 목사들에 의해서 고발이 됐어요. 거기서 같이 일하던 목사들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분 자녀가 있고 또 이렇게 입양한 자녀가 있고, 그래서 가족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 보조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신고하는데 사모님이 받은 290만 원만 신고하고 본인이 교회에서 받은 400만 원은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받은 돈만 신고하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서 그동안에 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거의 뭐 한 2억 90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 한 5년 동안에 2억 900만 원을 받으셔서 이걸 이제 다시 다 물어내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후원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었는데 그 깨끗한 손이 갑자기 더러운 손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아마 저처럼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걸 다 정부에 물어내야 될 뿐 아니라 더 문제는 뭐예요? 이 베이비 박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올해 1월까지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2009년 12월에 이게 시작이 돼서 올해 1월까지 1,515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버려졌다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근데 4월까지 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 1,569명이래요. 1,515명이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1,559명으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새 부모를 만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더러운 손이 됐을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몰라서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구청 관계자는 그걸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런 사소한 부정적인 일로, 사소한 죄로 인하여 자꾸 우리 손이 더러워지면 그는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손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때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제 인간극장 한 장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죽고 세 아들을 키우고 세 아들이 전부 도시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돕겠다고 둘째가 먼저 도시 생활 다 정리하고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다슬기 사업을 한다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못 한다고 첫째도 내려오고 막내도 내려와서 그래서 삼형제가 다 어머니가 아프니까 이제 어머니를 섬기고 이제 둘째 다슬기 사업을 한다고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냥 들은 얘기여서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에 뭐에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나와서 산대요. 너희들 불편하다고. 왜냐하면 이 젊은 부부들이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픈 어머니가 한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가까운 데 따로 방을 얻어서 거기 계시고 매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업하고 어머니도 열심히 사업을 도와주시고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지혜로우니까 자식들을 저렇게 잘 키우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청결한 사람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행동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청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매일 복 있는 사람 가지고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자신이 없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의 그 아침 묵상에서 이번엔 개구리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개구리만큼이라도 살자 이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읽어봤습니다. 왜 개구리만큼이라도 유익한 사람이 되자고 그러셨을까? 서울대학교의 유전공학연구소의 이병재 교수님이 개구리를 보고 생각했답니다. 쟤는 저 더러운 데 사는데 왜 항상 깨끗할까? 건강할까? 어떻게 개구리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항상 지저분한 그 물속에 있는데 개구리는 병에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뭐가 있겠다 싶어서 이병재 교수팀이 개구리에 어떤 항암 물질이 있는지
어떤 항생 물질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마침내 개구리에서 아주 뛰어난 항생 물질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항생 물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구린이라고. 개구리에다 니은자만 붙여서 개구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항암 물질이요, 웬만한 세균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다 물리치고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개구리, 두꺼비, 그 황소개구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황소개구리에도 페니실린을 능가하는 항암제가 개구리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개구리만큼이라도 유익한 사람이 되자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암 물질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암 물질이 되셔서 웬만한 죄의 세포, 교만의 바이러스 다 죽어요. 우리 안에서 다 죽고 누구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뜻을 두지 말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헛된 것에 자꾸 뜻을 둬요. 헛된 것에 뜻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뜻을 두고 돈과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뜻을 갖고 살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그래서 고유정 같은 분이 남편을 수면제 먹여서 죽여서 토막살인 해놓고도 왜 죽였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은 그 시체가 없는 살인 재판을 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무정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건 난데 하는 생각이. 나네. 하나님 어떻게 다 아시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경건하게 살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능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 교회에 일어난 일이 이제 다 거의 알려질 땐 다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왜 지금 같은 시대에 65세 은퇴하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든 여기서 붙어가지고 70세까지 가고 뭔가 그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고 저희 목사들한테, 그리고 저희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굶어 죽어도 그건 하나님께 맡길 문제지
그거 염려되고 그거 두렵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목사가 그렇게 거역하면요, 그건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 배에 타고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를 겪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요나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조용해진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서원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 기쁘게 인정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대흥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교회다.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결정을 할 만큼 그렇게 성숙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 기도 안 해 이러셨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결정을 난 걸 보고 제일 놀란 게 주변의 목사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대흥교회가 역시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무게감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라 그러셨어요. 그거 목사 1년 반 뭐 더하게 할 바에야 그냥 잘라버리지 그걸 볼 1년 더 하라고 기회를 주냐. 거기에 목사들이 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허탄한데 뜻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힙합 그룹 진우선의 멤버였던 션 형제가 그 프로그램에 그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나 봐요. 거기서 그 사회 보는 친구가 지금까지 션이 그 자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그 후원한 게 한 45억 되냐고 물어봤더니 션이 말하기를 자기가 53억을 후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패널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션과 정혜영,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션은 가수라기보다 이제는 기부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하루에 10,000원, 365만 원을 이 단체 NGO 단체에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홀트 아동복지회에 매년 1억씩 해서 지금 7년째가 8년째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돕고 또 돕고 지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유민상 그 개그맨이 션한테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돕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션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랬어요. 모금 활동도 많이 하고 광고 찍으면 광고 찍은 돈 가지고 이렇게 돕고 그래서 지금까지 53억. 뜻이 있는 사람.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4절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도는요 명예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거룩한 명예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앞에 서원과 맹세와 같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뭐 하세요? 싫어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싫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짓말, 가증한 일, 속된 것, 가증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22장 15절 계시록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는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추방시켜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새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산투스가 그 친구들이 자기 집에 만찬을 왔을 때 그 집에 하인이 이솝, 그래서 이솝 우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솝에게 최고급 음식 재료를 사오라고 시켰더니 이솝이 시장에 가서 소의 혓바닥을 사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크산투스가 왜 이 혀가 최고의 음식 재료가 되냐 그랬더니 이솝이 말하기를 혀는 문명사회의 결속물이요 진실과 이성의 기관이요 그리고 신의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찬미를 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 혓바닥은 최고의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 혓바닥 요리를 모두가 다 즐겁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크산투스가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연회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솝에게 가장 맛없는 음식 재료를 사와라. 그리고 시장에 보냈더니 이번에도 소 혓바닥을 사왔습니다. 아니 이게 좋은 음식 재료라면 이번에 왜 나쁜 음식 재료냐? 그래서 이솝이 말했습니다. 혀는 정말 나쁩니다. 투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과 분규의 모든 원인이 인간의 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혀는 가장 나쁜 음식 재료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혀인데 가장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혀인데 가장 맛없는 음식 재료가 되기도 해요. 거짓말은 정말 맛없는 음식 재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은 정말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게요?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거룩한 뜻,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감사의 말. 거짓맹세 반대말을 찾으라고 그러면 성경은 감사하는 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 5절 새 번역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주께 복을 받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뜻, 깨끗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거룩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 번역에 주님을 찾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거룩한 뜻,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가 아니라 감사하는 말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이 인정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깨끗한 손을 허락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